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가 지금 보니까요 계속 아무튼 뭐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출석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죠, 그죠? 비전 카이어도 오늘 많이 섰죠, 그죠? 분위기 좋죠? 청년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건데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말을 하면 대단히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 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아마 다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분위기 좋은데 왜 헌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네, 분위기 좋을 때 해야 좀 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네, 분위기 좋을 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좀 깔고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첫 원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단어가 궁금하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 첫 번째 나왔던 그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칙으로 그럼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좀 길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즉 다스리라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고 맙니다. 죄악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다시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심판하셨죠? 1번 물, 2번 물, 3번 물.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이 복을 주세요.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갑니다.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였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8장까지는 홍수로 끝.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이 복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복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이번에는 1번 바벨탑, 2번 바벨탑, 3번 바벨탑. 몇 번? 네, 여기서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다시 바벨탑.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지죠. 다시 이들에게는 죄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놓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무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잘 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신약의 첫 번째 복은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3절 그 이후부터 계속 보면, 일단 3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다시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복은 바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뜻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에게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신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들이 엎드리고 절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복은 바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무슨 말을 갖고 있냐면 우리들의 행복, 축복,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우리들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는, 어려운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 영적으로 배고파요, 굶주려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거야, 너희는 복될 거야. 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이 고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행복,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룩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미도 복을 예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나에게 축복이 올 거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바쳐서 무엇을 많이 따내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데 근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헌금과는 개별적인 별개인 이 복을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행복하니?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행복해? 교회 다니고요. 교회 다니고 행복해? 예배 드리면서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 피곤해요. 아주 진심이 담겨진 이야기죠. 예, 이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은 예배 드리면 피곤하대요. 목사님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할 거야. 나 그러면 천국 안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예배에 적응하셔서 천국 가셔야지, 여기에서 예배에 적응 못하고 천국 가시면 여러분 피곤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찬양대로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끝없이 한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나에게 손이 잡히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금과 별개, 오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한지 그 장면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의 한 부분, 여인의 뜰이라는 장소예요. 여기가 72제곱미터, 71제곱미터, 총 6,000명의 성도가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인데, 이곳에 11개의 헌금함이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성전 미문이라는 곳 그 앞에 가면
성전세를 내는 두 개의 성전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세를 걷습니다. 이 성전세는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남자 성인 즉 20세 되는 사람만 1년에 1회 반세겔씩 냅니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전세라는 걸 내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받아서 뭐 하느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빗대어서 주정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용해졌네요. 주정헌금 하십니까? 제가 입이 떨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정헌금 하십니까?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십시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서 그들의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정헌금을 내십시오. 그 돈이 제가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작정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 제가 쓰는 마이크, 여기 있는 모든 공간들이 그 성전세, 즉 주정헌금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1대 1대 1의 이 비율을 갖고 있는데, 1은 인건비, 또 하나의 1은 유지 보수, 또 하나의 1은 구제하고 헌금하는데 이 헌금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내야 하는, 그리고 작정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헌금이 작정되어지면 1년의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 아니 목사님 헌금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들으세요. 네, 오늘만. 저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오늘만 들으세요. 주정헌금은요 그런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척도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많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썩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런 썩은 생각을 버리세요. 이 교회 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두가 전심전력하여 투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우리의 이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우두머리가 누구세요? 보스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뭐 되시는 분? 머리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의 몸, 지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지체가 모두 모여서 주정헌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한 그 헌금을 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세를 내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군요. 더 불편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가부라고 오늘 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함 11개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이때 이 헌금은 여기에서 쓰는 이 화폐는 여러분 동전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타랑타랑타랑 누가 얼마만큼 넣는지 다 티나요. 지금처럼 이 지전이 아닌 화폐는 동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냈는지가 다 들려지고 다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 성전 여인들 뜰 안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내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 보실때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41절에 나오는 이 많이, 그리고 또 하나 나왔었죠. 여러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많이 냈대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내었더라. 많이 내니까 그 성전은 좀 물질이 풍족하겠네요. 좋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이 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풀리스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양이 많은 것을 넣은 거예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여기서 성경은요 또다시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끌고 갈 때 가장 약자입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 이 세 부류는 항상 약자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케어하고 이들을 키우라 하셨고 이들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앞부분에 한 구절 더 붙였습니다. 가난한 과부. 앞에는 부자, 여러 부자, 여기는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 여기서 이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할 때는 노가다 하면 일본 말이니까 막노동 할 때는 아무튼 그런 잡부를 할 때는 하루에 나가면 5만 5천 원, 5만 원, 많게는 6만 원을 인력시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력시장에 5천 원 정도 수고비를 드리고 제가 5만 5천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생겨서 우리 저기께서 저에게 그냥 가끔씩 주실 때도 있었어요. 가서 목욕 다시 하라고. 네, 아주머니가 저에게 반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잡부가 얼마만큼 버는지 한 청년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때 13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직을 내려놓고 잡부의 인생으로 걸어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거든요. 6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30원을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넣은 거예요. 하루 품삯이 2,030원?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거를 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비교시켜 주는 게 이겁니다. 여러 부자 많은 양. 근데 오늘 이 여인은 한 고드란트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수많은 사람, 여러 부자 다 넣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이 넣었다, 이 많이는 헬라어로 플레이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아까 말했던 풀리쉬라는 말보다 이 플레이온은 어떤 의미로 많다라는 뜻을 쓴 거냐면 질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많이와 아래 많이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많이는, 이 과부가 낸 많이는 질적으로 뛰어나게 많이 드렸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야,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어. 아니 주님, 한 고드란트 넣었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딸랑 한 고드란트? 근데 많이 넣었다고? 질적으로 많아.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헌금을 낼 때에는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 이따가 헌금하십시오. 내가 오늘 10,000원짜리 넣어야지, 내가 50,000원짜리 넣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주정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아니죠?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자동이에요. 너희가 와서 1,000원 갖고 헌금해. 네 엄마 하면 이 아이들은 바로바로 유년부 1,000원, 뭐 초등부 2,000원 막 넣어요. 중등부 가잖아요, 애들이 떼먹기 시작해요. 고등부 가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 다닐 때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이동욱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용현아, 헌금 똑바로 해라. 도장이 안 찍히니까, 아, 도장이 안 찍히는구나, 이걸 알고 계셨구나. 다시 헌금 생활을 다시 정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대놓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인원 많이 나오는데 초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공동체라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아주 밑바닥을 팍팍 긁어가면서 진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지금 우리 직대로 말하면 나의 전 재산 2030원을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질적으로 가장 많이 넣었다. 너희들이 뭘 넣었더라도 저 여인만큼 많이 넣었지는 못했을 거다. 풍족하지 않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응시켜 볼까요? 제 통장은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사역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사역자, 특히 아니 초등부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늘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곧 마이너스를 바라봅니다. 뭐냐면 통장은 흘려보내는 장소예요. 여러분, 물질에 독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물질에는 독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돈도 내 돈 같고 내 돈도 내 돈 같은 거예요. 왠지 내 거 같은 거예요. 너희 돈 잠깐 들고 있어. 여러분, 회계 보는 친구들 몇 명 있죠? 그 돈이 꼭 내 거 같지 않습니까? 왠지 쓸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돈에는 그런 독선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만몬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말씀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물질에 우리들이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독선을 뺏는 장면은, 물질에서 독선을 제해버리는 장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늘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니까 물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물질은 고입니다. 쌓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독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왠지 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써버리고 말죠. 이게 여러분 만몬신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자살하죠? 왜 몸을 팔죠? 왜 대학을 가죠? 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피하죠? 왜 이것을 포기하죠? 거기에 다 물질이 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저변에는 이 물질이라는 걸 빼놓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늘 물질이에요. 늘 물질. 거기에 우리들이 뺏기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거룩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절 이하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를 주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것으로 반 정도 훔치죠. 근데 그러자 그들이 죽습니다. 성경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devotion. 이 헌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 자체를 또 뭘로 성경은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덴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비전 콰이어도 그렇고 안내위원도 그렇고 헌금위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신한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헌신이 무너지니까 이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간의 사건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아간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간이 거기서 폐허가 된 그곳에서 자기의 것으로 물건을 취하죠. 그 다음 아이성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패배했을까? 여호수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배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바쳐야 할 그것, 너희 민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요, 이것을 조금씩 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추적해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아간을 잡아냅니다.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조금 훔쳤다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 세로파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저변에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어디서 무너지는지 압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해야지, 드려야지.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공격할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물질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 사단은 항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정헌금을 낼 때도 11조를 낼 때도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헌금 나 고민되는데 하시는 분 있겠죠. 헌금의 유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셨죠? 그죠? 헌금의 유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만 아멘입니까? 헌금의 유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멘 했죠? 그죠? 여러분 헌금을 하십시오. 오병이어 사건도 주님 앞에 바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기적은 사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병이어밖에 안 나왔다는 게 그게 기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으라고 하셨고 그 심는 것에 너희들이 걷게 될 것임을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의 유익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후에 마가복음 이 14장 이후에 가다 보면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대단한 족속이에요. 남자는 한 명도 안 나와. 근데 여자는 대단해. 베다니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 그게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약자, 여자, 과부, 고아, 나그네 늘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주목합니다. 할 수 없는 자가 했더라. 연약한 자가 했더라. 강자가 안 했더라. 늘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약자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약자 아니에요. 늘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면접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항상 안 되는 것 같은 나 약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약자인 내가 너를 들었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자로, 즉 나를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 높일 거다 그 말입니다. 무너진 청년들이요, 힘을 내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루저가 아닙니다. 제 앞에서 루저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왜 루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실패자가 됩니까? 이 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자, 패배자로 만들 거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 누구에게 마음을 쏟고 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평균치를 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속한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승리하는 법을 우리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뽑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대학로에 태어나서 두 번 가봤는데, 한 번 갔을 때 뽑기라는 걸 했어요. 근데 뽑기라는 거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만한 통에 그 연탄불에 올려서 이렇게 설탕 넣고 하다가 소다 한번 찍어서 하면 맛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달고나죠. 달고나. 맞다.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달고나 한 판 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어머니가 집을 맨날 나가셨으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제가 뭘 시작했냐면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동네에 병을 주워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병 주워본 적 있으신 분? 저희 경기도 하남시가 그랬습니다. 사이다병은 10원을 쳐줬고, 소주병도 한 20원, 맥주병도 한 30원. 근데 병 중에 병은 역시 델몬트병이었습니다. 100원을 쳐줬어요. 그거 한 병만 어디서 주워다 팔면 달고나 한 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용현아, 저 지저분한데 저기다 저거 왜 먹어요? 할아버지, 놔두세요. 그거 제 달고나에 먹을 병들이에요. 놔두세요. 빨리 갖다 팔아라. 저거 누가 집어가겠다. 그거 제 달고나 값이에요. 아무도 안 집어가요. 제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하루하루 병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델몬트 병을 모을 때는 주님께 아멘을 외치면서 말이죠. 델몬트 병까지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제가 봐도 거의 한 600-700원 정도의 병을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마음을 먹고 내일 고물상에 갖다 팔아야지. 학교 갔다 왔는데 병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뭐지? 병이 여기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치웠겠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할아버지, 병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 어디다 치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이셨는데, 이게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 어른한테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병이, 동네 나쁜 형들이 제가 병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일명 도둑질을 해간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저에게 와서 한 명씩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열받았는데 화는 못 내고, 무서운 형들이니까 화는 못 내고 완전 열받았는데, 근데 그 형들이 담 하나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현아, 다음에 또 뭐 하나라. 내가 또 갖다 팔아먹을 거니까. 용현아, 다음에 또 뭐 하나. 내가 또 할 거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너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전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심에 동력을 추가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 마음은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진심이 모두에게 있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 진심에 동력을 추가하십시오. 진심이 움직일 때 우린 주님을 전심을 다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승리하는 자일로 저는 믿습니다.